할렐루야.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새해를 허락하신 하느님을 찬양합시다. 신년주의를 맞아 서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새해에 살아 역사하신 하느님을 경험합시다. 새해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또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깨닫고 나서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자기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죠. 이 명령은 유언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 명령은 유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이 말씀을 더 그레이트 미션이라고도 말합니다. 커미션이라고도 하고 커맨드라고도 합니다. 아주 위대한 사명이요, 위대한 명령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위대한 위임 명령이다. 말씀을 잘 보면 위임 명령 같은 거예요. 위임식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누구한테 위임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위임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지상 최대의 명령이며 지상 최대의 위임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위대한 일을 제자들한테 맡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이 무엇이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위대한 위임식과 또 그 위대한 명령과 나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왜 가장 위대한 명령일까요? 그것은 1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장 위대한 명령인 이유, 지상 최대 명령인 이유는 이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인간의 표현으로 더 높일 수 없는 표현이에요. 가장 위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부탁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명령이고 위대한 위임식인 거예요. 이 명령을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의 권력자들, 이스라엘 왕이나 로마의 황제와는 비교되지 않는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명령하셨으니 얼마나 위대한 명령입니까? 그렇다면 그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또 그 명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그 명령을 누구에게 줬는지 알 수 있는데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위대한 명령을 누구에게 줬다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명령은 그들에게만 주신 건가요? 아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급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의 역사,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신 명령, 그 위대한 위임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 제자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제자들을 세웠으며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로마 제국 전역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위대한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준 거예요.
너희는이라는 그 단어는 현재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명령을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감이 안 오죠? 여러분, 대통령이요, 장관을 한 명 뽑아서 위임을 할 때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영광스럽지 않은 일이에요? 대단히 영광스럽고요, 격식을 차립니다. 가문의 영광이에요. 대대손손의 영광입니다. 대통령이 중요한 직분을 맡기고 위임할 때도 그런 영광이 있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가장 높으시고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명령을, 위임을, 그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새해에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자손들, 그 사람들도 이 위대한 명령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일을 맡기셨다고요. 하나님의 대사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새해에는 이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 친구들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꼭 기억해요. 나는 위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한테 뭘 줬다? 사명을 주셨다. 나한테 뭘 줬다? 명령하셨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셨다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직분을 줬어요. 사명을 줬어요. 일을 맡겼어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뭘 줍니까? 세상에서는 뭘 주죠? 월급도 주고. 세상에서 뭐 줍니까? 장관들한테는 차도 주고 집도 주고 보상을 해주죠. 그리고 권세도 줍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줘요. 왜냐하면 그 명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다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사람을 채우든지 능력을 채우든지 아픔에서도 일어나게 한다든지.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자라는데 살려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어진 사람은 다시 살리셨어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물질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을 보게 하셔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이것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들, 내가 위임을 받았다면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준 것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 명령하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이 부족하다면 새 힘을 구하십시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듯한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곤빛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위임을 받은 사명자라면 주님께 새 힘도 구하십시오. 거룩한 능력이 부족하다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다?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내가 능력이 부족합니까? 거룩한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새해에는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한 사명을 주신 자로 부르셨다. 나에게 가장 위대한 사명을 주셨다. 대통령이 주는 사명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내가 귀한 줄 안다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대사를 보낼 때 그지 같은 모습으로 보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능력, 그 중요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채워줘요. 아주 멋지게 해낼 수 있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고요. 전도하는데 전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길 원할까요? 믿음으로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십니다.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시면 제자들의 모습이나 복음이 전파되는 상들 보면,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의 그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대하게 쓰임을 받아요. 위대하게. 그리고 영향력을 끼쳐요. 그리고 세상의 흑암의 권세들을 무너뜨립니다. 그걸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지식 있게 되고, 또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 그것은 무소유가 아니에요. 무소유로 산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지혜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얻고 그 능력으로 그 미션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꼭 그것을 기억합시다. 내가 부족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족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고 새 힘을 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명령을 받은 사람. 누구의 명령? 세상의 가장 높은 하나님의 명령, 그 지상 명령을 받은 사람. 그것을, 그 사람이 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위대한 명령이에요. 어렵게도 말할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래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위대한 위임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았잖아요. 근데 이제 너희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입니까? 너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를 세웠잖아요. 그 제자들한테 이제 너희가 내 제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먼저는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가라라고 말합니다. 가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현재 있는 그곳이란 말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행하는 거예요. 선교지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았다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지역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지역은 그대로고 가정도 그대로고 직장도 그대로인데 누가 바뀌는 것입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작년에는 사명감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 인생인 줄 알고 내 시간인 줄 알고 사명감 없이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위대한 명령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이제 내가 바뀌는 거죠. 환경도 가정도 직장도 바뀌지 않았지만 내가 바뀐 것입니다. 내가 사명자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주심이 없으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가서 내가 주님의 명령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내가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봐야 되고, 그러니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를 다 선교지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를 베풀라고 말하죠.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목사님이 돼서 의식을 해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얘기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사도행전에 이 얘기가 잘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했으니까 이걸 오해하니까 이거는 목사님들한테 주는 거야. 목사님한테만 주는 명령이야. 선교사님한테만 주는 명령이야. 왜? 우리는 세례 못 주거든. 우린 평신도야.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종교적인 의식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어찌할까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욕했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 수가 3,000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 포함된 것이죠. 이게 다 포함된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종교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가서, 너희가 있는 그곳에 가서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도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성령을 받게 될 것이며 결국은 그들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명령은 간단히 말하면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2022년도 새해에는 우리에게 맡기신 제자 삼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제가 말하는 제자 삼는 사역은 제자 훈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먼저 오늘 말씀대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출근할 때도 믿음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맡겨진 직장에 믿음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명을 받은 자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런 인식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는 출근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일하는 것입니다. 직장도 만나는 사람도 그대로일 수 있지만 새해에는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사명자로, 위대한 사명을 가진 자로 출근할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게 될 것이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권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학교를 가는 것, 집에서 줌으로 수업하는 것, 공부하는 이유가 별로 없었다면 새해에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위대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실 것이며 만나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거예요. 그가 공부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쓰세요.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위대하게 쓰실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무엘처럼 주님을 만나고 다니엘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위험이 올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자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한 가지를 분부하십니다.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 사명 이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후속 관리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잘 아는 사람이,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고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곁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단화되지 않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새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이 있으면 태도가 바뀌어요. 매번 하는 거죠. 새해가 되면 목사님께서 막 극성맞게 성경 통독하자, 말씀 묵상하자, 매번 하죠. 근데 목적이 없으면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아, 이거 왜 하나? 목사님이 시키니까 억지로라도 하는데 왜 하나? 제가 시키는 걸로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위대한 왕이 나한테 그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보고 또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으면 태도가 바뀌죠. 말씀 묵상에도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는 것도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리더가 그냥 읽으라니까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보는 거예요. 153 기도도 목적을 분명히 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해에는 살아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보고 여러분들도 보고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구나. 하나님께서 환경도 바꾸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 기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두 가지만 기억해요. 새해에는 무엇을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뭘 줬다? 가장 중요한 일을 주셨다. 나한테 맡기셨다. 이것을 꼭 아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명자로 부르십니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나한테 그 위대한 명령을 주시고 제자 삼는 사역을 맡기셨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 우리 친구들도 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새해에 기억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은 제자 삼는 일이에요. 먼저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동일한 직장, 동일한 가정, 동일한 이웃들에게 가는 거지만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한테는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 맞습니다. 구하지 않아서 그렇고 내가 외면해서 그렇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다. 대통령이 함께하면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자가 내 옆에 있으면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힘이 없이 살아갑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다 하려고 합니까?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사역함에 있어서도, 전도함에 있어서도, 공부함에 있어서도, 사역을 기획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권세자가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요, 엎어져 있는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마음이 아플 정도로 많아요. 스스로 자기를 방에 가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만나지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꼭꼭 방에 숨어 있습니다. 매일 기도해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 가라고. 코로나인데요. 기도해. 그럼 젊은 사람들, 학생들이 지금 방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 스스로 못 나와요. 그들 스스로 못 나온다고요. 누가 필요합니까? 그 숨어있는 사람을 잡고 끌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부모가 못하니까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이 시대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가는 그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며 주님께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요셉의 축복을 더하시고 요셉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형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직장이나 일터나 가정에서 형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며 복음이 이 어두운 시대, 코로나 시대에 힘있게 전파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그 주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 삼는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